시간이 되어서 2월 5일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나라 위.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저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귀한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시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도전들 가운데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잠자듯 추운 듯 있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명절과 함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 호흡하게 하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생각들을 재우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제한된 인원 속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의 현실이 놓여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계시며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인데 마음대로 욕심대로 소비하며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발달된 과학으로 질병이 곧 종식될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확산과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2년 예배로 회복하자는 말씀을 기억하며 2월이 되었는데 연초에 결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핑계가 혹여 나태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직장과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더욱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과 걱정으로 은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심을 믿고 찬양드렸던 다윗처럼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졸업과 입학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악한 것들과 거짓이 널려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의 풍속과 조류에 휩쓸리며 달콤한 악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과 주의 지혜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주용 위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옵시고 듣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2월의 첫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차례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로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 함께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립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현장 대면 예배당 좌석의 30%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예배드립니다. 방역 지침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부 교육부, 교회학교와 우리 찬양대 그리고 더 게일홀 사용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여러분 함께 따라와 주시고 우리 교회 신앙 삶, 특별히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리더스쿨 있습니다. 3시에 리더스쿨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2021년도 결산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44차 연동신협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오후 4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구은수 전도사님, 또한 우리 정유진 간사님 함께 오늘 결혼합니다. 2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아벨가모 반포점 LL 단독홀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설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설 잘 지셨습니까? 설 잘 지셨습니까? 예. 우리 민족 명절 설이어서 저희들 어쩌면 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더 깊은 시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벌써 한 2년째 더 조금 확장해서 생각하면 3년째 어려운 가운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그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참으로 어렵고 쉽지 않게 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끝을 보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함께 힘들게 모이지만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또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전히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야 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 현재적 의미는 이미 추수가 많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꾼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확을 많이 했으니 그 수확한 양에 비해서 일꾼이 적은 현재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미래적 의미에서 추수할 것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아직 수확은 되지 않았지만 추수할 것이 많이 예상이 되니 일꾼을 더 세워야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죠. 이 양쪽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연동교회,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본다면 저는 후자로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각 지역 교회들, 우리 교회와 같이 서울 중심가에 있다가 좀 더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서울 부심지나 신도시로 이전한 교회들은 전자적 해석을 하게 되죠. 이제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상태, 현재적인 개념으로 많은 교회들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동교회는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적 의미에서의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버려지거나 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후자적으로, 미래적으로, 비전적으로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 말씀도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지역교회 또 개발이 한참 되는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교회만 지어놨는데도 성도들이 모이더라, 성도들이 채워지더라. 실제로 저도 모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모교회는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 전도왕 이런 분들이 계신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매주 20명씩 새가족들이 등록을 합니다. 그때 제가 청년이었는데 제가 청년으로 예배 드리러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배위원뿐만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모태신앙을 가지고 오랜 동안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청년들도 다 동원이 돼서 의자 펴가지고 성도들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힐 수 있도록 그 예배위원처럼, 임시로 예배위원처럼 그렇게 제가 사람들이 오는 것이 기뻐서 함께 사역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교회들은 나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입니다. 죽전에 있는 한 대형교회는 전도하기 전에 수영장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공부방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더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선의 한 교회는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센터를 교회가 먼저 시작합니다. 다른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문화센터 하려고 옆에 있는 건물을 사서 그 각 층마다 문화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 등록해서 그 교회를 오고 가다가 한두 분씩 등록하고 전도를 받고 교회 오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가능할까요? 연동교회가 속한 종로 5가 6가동은 서울 각 소재지에 있는 각 동들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로 주민들이 적은 곳입니다. 한 5,000명, 6,000명 정도 주민이 이 5, 6가동에 살고요. 그 가운데 상당수의 퍼센테이지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사람들이 올까? 안타깝게도 우리 연동교회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3절의 말씀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갈지어다, 가야 한다. 보냄을 받아 어린 양이 이리굴에 들어가듯 세상에 갈 때 우리 연동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연동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야 한다. 먼저는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연동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곳곳에서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주소가 종로구 김사옥로 37번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주소가 연동교회 주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이미 파송받고 보냄받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연동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연동교회가 이곳에서 그저 찬양이 좋다, 내 개인적 신앙 지키는 것이 좋다, 이곳에 머문다면 교회 사명은 끝난 것이죠. 이제 교회가 안 됩니다. 가서 제자 삼는, 갈지어다, 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의 부흥은 아파트 재개발, 도시의 변화, 입지 조건에 따라 부흥하고 성장하지요.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무작정 부흥과 성장을 선호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바꿔보고 있고요, 구역도 재편성해보고 있고, 하드웨어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민주적인 교회 갖추려고, 소통 잘하는 목사가 성도들과 많은 대화 나누고 소통 잘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아니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요, 민주적인 교회, 소통 잘하는 목사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서 제자 삼는 교회 되길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적이고 소통 잘하고 혁신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는 교회, 갈지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가서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연동교회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주택지도 없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젊은 사람들도 하나둘씩 목사님, 이제 제 자녀들이 가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여러분, 진짜 성장, 진짜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매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동교회 부흥케 해주십시오. 연동교회에서 부흥을 이루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라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늘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매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저도 예전에 컨닝도 하고 부정행위도 했지만, 이제 그때 그것이 잘못인지 깨닫고 이후로 하나님, 저 컨닝하지 않겠습니다. 부정행위 하지 않겠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그 부정행위 저는 하지 않아서 정직하게 그 정직한 점수 받아서 성공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최고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서 늘 실패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에 바로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어린 양이 이리굴에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그 가운데 우리 연동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그때를 늘 소망하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연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가야 합니다. 교회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요,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동하셨습니다. 야, 걔네들 오라고 해. 아픈 사람들 오라고 해. 물론 그 가운데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내려보내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곳곳의 도시를 찾아가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도시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회개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에 한탄하시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느새 교회가 영적 태만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수고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지요. 헌금이 쌓이는 것입니다. 부흥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 태만에 빠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어린 시절 달콤한 사탕을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서 그냥 자버리는 저희의 모습과 비슷하죠. 딱 3분 칫솔질만 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건강한 일을 지킬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달콤한 사탕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어진 사탕만 맛있게 먹어도 배부르고 기분이 좋지만 훗날 그 사탕은 우리의 치아를 다 썩고 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지금 눈앞에 있는 달콤한 부흥과 성장만을 바라며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모이고 가만히 있어도 헌금이 모이고 가만히 있어도 좋은 부흥하고 성장하기 좋은 입지 조건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영적 태만에 빠져 있다면 교회는 끝내는 썩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영적 태만에서 벗어나 움직이고 변화하고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될 때,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기 위해 늘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흥을 선물로 주시리라 전 믿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저희는 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먼저는 각 구역에서 이제 3월 이후로 저희들이 좀 더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구역에서 이제 모임을 가질 때 우리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성찬을 나누며 그 여러분이 모인 곳이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기 전에 먼저 찾아가고 먼저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연동교회, 3040 구역을 편성해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SNS로, 유튜브 다양한 방법으로 연동 안에 있는 다양한 세대별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또한 주일학교에 올해는 격달로 제가 주일학교 순회 설교를 합니다. 위임 목사인 제가, 물론 우리 장년들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2달에 한 번입니다. 그 한 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곳에 제가 찾아가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자리가 허용된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주일학교는 메타버스 주일학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의 새로운 가상 공간을 이제 그곳에 파송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교회들은 청년들을 따로 분리해서 청년교회를 곳곳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청년들이 따로 개척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나가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비전을 사실 처음 품고 왔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면서 제가 이 청년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건 다른 교회에서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다른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있겠습니까? 실버교회 어떠십니까? 청년부를 그렇게 따로 개척하거나 따로 교회를 만드는 것처럼 거꾸로 우리는 이 고령화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을 따로 교회처럼 만들어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어떠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쿵하고 울렸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세워서 새로운 고령화 시대의 교회의 롤모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정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물론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그 실천의 방향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동교회도 부목사님들이 나가서 그저 그냥
지역 이름에 연동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렇게 이 교회 저쪽에도 무슨 연동교회, 이쪽에도 무슨 연동교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 교회의 확장을 위해 우리 교회의 주도적인 또 다른 연동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우리 연동교회 이름으로 어느 지역에 똑같은 연동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도 가서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그 성공이 있으면 또 다른 연동교회를 세워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초대교회 같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곳곳의 지역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교회가 파송하는 그런, 오늘 말씀에 그 어린 양이 이리의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갈급함으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연동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연동교회 부름받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부흥이 어려운 교회가 연동교회가 될 텐데 이제 내가 나랑 함께 연동교회 부흥시켜보자. 저는 그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한국교회, 우리 연동교회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냥 역사와 전통에 이름 남는 교회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이 시대에 부흥하기를 원하시고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세우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갈지어다 어린 양이 이리의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이루실 그 부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죽어가는 우리의 백성들을, 울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구나.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오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웃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케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연동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길 원하시고 부흥키를 원하시며 세상을 이롭게 하길 원하심을 저희들 잘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이제 우리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모습, 그 인간적 모습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오미크론의 상황 가운데 더욱더 저희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일 있을 예배와 그 안전과 건강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이 가장 경건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저희들 함께 중보할 때에 코로나의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인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 혼란이 없게 하시고 갈라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참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명철한 지혜를 또 분별력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옳고 바른 정권이 세워지며 그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창조 세계가 우리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고통 신음을 겪지 않도록 이 모든 주님의 창조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내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사역자들, 연동의 디아스포라를,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군대와 유학과 또 타 지역의 타국에 여러 일들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취학과 취업과 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연동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육부, 교회 학교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과 구역의 식구들, 기도의 중보자들, 부족하오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과 부족한 저와 우리 교역자들, 직분자들, 우리 교회 직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동안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했던 김정윤 선교사님, 최정신 권사님,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마음만은 늘 붙잡고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중보자들, 우리 신광수 집사님, 김영광 권사님, 하영호 집사님, 이재순 권사님, 손지연 집사님, 김동성 장로님, 이영호 집사님, 정근수 집사님, 이영원 집사님, 이양수 권사님, 전영숙 권사님, 박준군 장로님, 정숙희 권사님, 윤동인 집사님, 강용국 집사님, 최중혜 성도님, 유명자 성도님, 그리고 요양원에 또 중장기로 병환 중에 있는 우리 백현영 집사님, 장문식 집사님, 이준영 권사님, 정수저 권사님, 신동순 집사님, 박종옥 권사님, 최정려 권사님, 노강진 권사님, 이기은 권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더욱더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참된 주님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들에 앉아 죽어가는 우리의 백성들, 고통의 명예에 매여 울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부르짖어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그들을 위해 사랑할까, 주님 저희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누가 위해 그들을 위해 누가 나갈까, 주께서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 그들을 구원을 위해 주의 능력을 함께 행사하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쁜 찬송의 소리가, 우리 하늘의 웃음소리가 이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연동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더욱더 시여 혁신케 하시고 저희들 품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연동교회 여전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이 임하는 교회, 주여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는 주의 순종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의 예배를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의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이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오미크론 확산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시고 중국의 확장에 끼워나오니 코로나로 위험을 겪고 있는 온 인류 가운데 주여 이제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여 이 그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여 특별히 주여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바른 길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이웃과 이 나라의 민족 온 창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름을 불러 기도하니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 우리가 이 연동교회가 주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복으로 저희들 성장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하시며 모든 것이 영통하며 그 가운데 주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강을 이어주심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우리의 살길이요 우리의 생존이요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저희들이 하는 주여 최선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늘의 말로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와 온 성도와 우리 나라의 민족과 온 인류,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여전히 주님께서 누가 그들을 위해서 가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우리를 찾고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죽어가는 그 백성들, 고통의 멍에에 매어 울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혀있는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연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있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주님, 우리 연동교회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직접 보내시고 우리 교회를 파송하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말씀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 가운데 주님, 내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비전과 주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꿈꾸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시되 경건함으로 서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로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이 주님 앞에 서고 성도들 앞에 설지라도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그 가운데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곳곳에 중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로 위험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인류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진정한 힐링과 치유와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제 곧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주옵시며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된 자인 우리가 기도하고 또 충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을 하나로 묶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께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 성도와 이웃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입술에 그 중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시간 다시 한번 김정윤 선교사님을 추억하고 기념합니다. 저 먼 타국 가장 가난하고 오지의 우간다에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연수를 마치고 천국에 가신 김정윤 선교사님, 이곳에 계실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김정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남긴 그 선교의 유전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여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이 되어 이리굴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어미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군대에 유학 중에
타지의 타국에, 또 학업을 위해, 진학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로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일구고 그 가운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 교회학교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차세대 하지만 다음 세대, 차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붙들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이 교회의 중심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간절히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가까이에서 기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을 물리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예배일을 보낼 때 주님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우주 만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참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